오늘은 1월 11일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는 드높은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보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지향으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시는 이명숙 베로니카 자매님, 또 내일 수술을 앞둔 백승현 영혼을 위해서, 또 연미사 지향으로 임영자 마르티나 영혼 이수산나를 위해서 사봉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느님의 본질의 무상으로서 만물은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천사들아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자의 바탕이라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내.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 1주 월요일인데 연중 시기의 독서와 복음 내용을 3년 동안 모으면 성경 전체를 중요한 부분을 다 훑는 것이 됩니다. 이제 1월 말까지는 일독서의 히브리서가 낭독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강론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모세오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과연 몇 분이나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저와 같이 강론을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복음서도 그 A, B해로 나누어서
2년에 한 번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복음서 물론 강론을 통해서 강론을 하겠지만 일독서의 내용도 겸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마르코복음 1장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선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구원 사업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에서 조연 배우로 예수님을 안내했던 요한이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고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탄성이 뭐냐면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율법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인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 자로 네 사람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 네 사람들이 뭐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부들 중에서 4명을 먼저 선발대로 뽑으십니다.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퍽 인상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이 시몬과 안드레아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고기 납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아니 잠시 심부름시키는 게 아닌데 아주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선뜻 나서요. 그들은 내일 할 일을 준비하던 손길을 멈추었고 아버지와 삭군을 버렸으니 직업과 혈연과 지연을 다 끊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경우에 공통적인 3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곧,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따랐다. 이 3단어가 이 시몬과 안드레아도 똑같이,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곧 버리고 따랐다. 이 3단어가 바로 성소를 받는 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성소를 결정하는 키워드다 하는 것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사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요리조리 계산하는 잔머리 구리고 망설이는 태도는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치 못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따라야지. 집에 만약을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남겨놓고 생각하고 다르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중한 관계나 직업이나 사업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생계수단인 직업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혈연과 생계수단, 소중한 재산인 배를 버렸습니다. 또 마테오는 세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일조차 남에게 맡기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어는 따랐다 하는 말, 예수님을 따랐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자들을 좀 면담하다 보면 수락은 하는데 너무 긴 시간을 끌어요. 세상 일을 처리하고 다 처리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게 미적거리는데, 그런데 그게 뭐 한 달이 걸리고 2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러다가 도중하차해 버려요.
그들은 영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서 육의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재산과 명예심, 사회적 지위나 쓸데없는 욕심과 같은 온갖 이 껍데기들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 자신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는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자는 하느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이승의 삶에 묶여있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모나 가족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네 형제들처럼 망설임이나 주저 없이 곧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히브리서 서론격입니다. 서문격인데 하나님은 예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아드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이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당신 피로 속량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심판주로서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서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해 갑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구약의 대사제로서 멜키세덱의 대를 잇는 대사제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실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오시면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교례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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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밖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여 먼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저지른 죄와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이미 희생된 영혼들과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본당 활동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히 저희 본당 관할 구역을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시어 역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보호 아래 지켜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평화의 모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